주무렵수 그냥 서바이리 디어이나 나일조 위응로와 그냥 크농프리아 예수 그리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인사말 캄보디아 말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다고 하는 캄보디아 말입니다. 제가 선교지 27년 만 27년 있었는데요. 또 많은 기회를 선교지에서 받아봤지만 사실은 우리 홍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작년 7월 달에 와서 얼마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마음을 열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저한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참 특별하신 목사님 또 사모님 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대전을 방문했고, 저는 원래 인천 사람인데요. 대전을 방문했고 또 파남교회 와서 보니까 그러네요. 역시나 그러네요. 예, 아주 천국 온 것 같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 또 선교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서울의 강남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또 분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이다. 우리 좋은 목사님, 사모님, 청년들 또 우리 지난번에 장익 장로님 또 오셨었는데 같이 오셔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의 그 헌신들 또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5월 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옛날에 함께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지냈을 때 주셨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5월이 선교지에서 가장 바쁜 달이고 또 한국에 나올 때도 보통 10월이나 요 정도에 나왔지 5월 달에는 참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출산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딸 출산하는 것도 볼 겸 또 건강검진도 좀 받을 겸 해서 5월 달에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1997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 저희는 애들이 3명이 있거든요. 첫째가 4살 때 갔고 둘째가 2살 그리고 막내가 8개월 때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만 5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그 이야기와 그 간증이 생각이 늘 5월 달이 되면 납니다. 그때가 5월 1일이었습니다. 2002년도 5월 1일 그때 안식년차 이제 캄보디아로 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때 선교지로 떠날 때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갔는데 2002년도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인천공항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때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애가 8개월 때 캄보디아에 갔다가 이제 유치원 막 들어갈 때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단기팀들이 이렇게 오고 청년들이 오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자녀가 너무 고생을 한다고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예뻐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그 자녀들이 선교지에 방문했던 청년들을 따라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항상 청년들이 한국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항상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한국이 좋아 천국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하고 2002년도에 5월 1일 날 안식년을 맞이해서 딱 인천공항에 이제 입국을 하는데요. 자동문이 쫙 열리는데 우리 막내가 8개월 때 캄보디아에 갔던 막내가 이제 유치원이 된 그 막내가 갑자기요 소리를 꽉 지르면서 엄지손가락을 쫙 치켜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딱 입국을 하는데 문이 열리고 밖으로 주차장이 보이는데 아빠 한국이 최고로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뭘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도 에어컨을 다 틀어놨대요. 5월 1일이니까 쌀쌀하잖아요. 캄보디아는 아주 좋은 곳 에어컨 틀어놓은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서 에어컨을 바깥에 다 틀어놔서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에어컨 다 틀어놔서 한국은 천국보다 더 잘 산다고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늘 까만 얼굴만 보다가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천사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캄보디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파남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좋은 헌신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속히 생겨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오셔서 많은 헌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학교에도 좋은 건물도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보수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시고 또 섬기셨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저희를 가신 다음에 참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해 주시는지, 저희 아내가 음악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동안은 교실을 쫓아다니면서 키보드를 가지고 옮기면서 막 음악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에어컨이 있는 방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방을 아예 저희들한테 전담으로 그냥 교실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그 밑에서 저희 아내가 시원하게 애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파남교회에 남겨준 저희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교감 선생님이 또 저희 교회까지 찾아와서 많은 액자 하나 큰 거를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갖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방문하고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우리 파남교회를 통해서 이제 남기고 간 아름다운 헌신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홍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2, 제3의 선교팀들이 캄보디아를 많이 방문해 주십사 하는 또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27년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지에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교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선교지를 중국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중국을 놓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이제 중국의 선교지를 가기 한 3주 전에 갑자기 저보다 먼저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저희 교회 파송을 받았던 오형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캄보디아로 저보다 2년 반 전에 캄보디아에 가셨는데 캄보디아에 내전이 있어서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가 다시 사모님과 두 아들을 데리고 1개월 반 정도 머무시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재차 입국을 하다가 1997년도 9월 3일 날 비행기가 오후 2시에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끼고 막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붓는 것처럼 우기처럼 비가 막 억수로 내렸어요. 그때 기장이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활주로가 아닌 논바닥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 목사님이 타셨던 사모님 또 아들, 그리고 그 당시 한국 분들이 많이 타셨습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셨던 그 의사들이 푸놈펜 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0분 이상 되신 많은 분들이 오시다가 그 비행기 추락과 함께 모두가 다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한 2, 3주 정도 이제 앞두고, 파송을 앞두고 갑자기 캄보디아에 갔다가 그 캄보디아에 준비된 그 영혼들, 또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이 2년만 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열매들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선거지를 급고 바꾸셔서 캄보디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준비도 없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가운데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큰 일들이 계속 연이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고요, 또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수돗물은 하루에
저녁에만 졸졸졸졸졸졸 나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시내에서 수돗물을 다 쓰는 낮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밤만 되면 수돗물이 졸졸졸졸 떨어져요. 하루에도 4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살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캄보디아가 아닌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바꾸셔서 캄보디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아뢰울 수 없는 기도 제목까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도착해서 쭉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성경 29장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제 사역과 우리 가족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은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이 바뀌고 또 선교에 대한 시야가 바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10년 전에 또다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제 사역의 완전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말씀, 아주 요약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평안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 말씀 가운데 29장 말씀 가운데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들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조만간 속히 우리를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가려고 했던 중국으로 저를 보내지 않고 왜 준비도 없이 전혀 캄보디아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상황인 이 캄보디아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저의 외침과 동일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평안이 예비되셨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캄보디아에 정착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애기 어릴 때 막내 데리고 올 때 가졌던 그 기저귀 가방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텃밭을 만들라, 전원을 만들라, 집을 지라,
그리고 내 자녀를 낳고 거기서 그 자녀들이 또 자손을 양성케 하라.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정착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캄보디아가 제 선교지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70년 머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차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착하기를 거부하시고 여기저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에 보면요, 쭉 읽어 나가는데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거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하나님, 캄보디아에 예전에 오영석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떠나실 때 그 상황은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서 사고를 만나셨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다시 내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사, 지극히 인간적인 선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요, 지금까지 제 모습을 보면 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의 삶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성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푸놈펜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캄보디아가, 그 푸놈펜이 평안하면 거기 거하는 사역하는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문을 가져다 주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집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순서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어려워지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고민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국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계속 인간적으로 기도하면서도 계속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평안을 원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거니실 때, 바다 막 파도가 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그 바다에 빠지지 않잖아요. 집중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불어오는 파도를 보고 물결을 봤을 때는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지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표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집중을 흐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7년 캄보디아에 있지만 예전에 이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선교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니? 그럴 때 제가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들을요, 제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급하게 불러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돌아가신 오영석 선교사님이 쓰시던, 지금은 한국에 나오지 않는 대우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대우 냉장고를 한국에서 갖고 오셔서 선교사님이 쓰시다가 이제 사고 나서 돌아가셔서 제가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전자제품들을 제가 썼어요. 근데 갑자기 냉장고가 멈춘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우리 막내에 8개월 데리고 온 그 애 분유, 한국의 고추장, 김치, 고춧가루, 된장, 이것들 다 냉동실에 집어넣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막 걱정하라는 거예요. 냉장고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오잖아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새로운 걸 좀 바꾸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97년도 10월 달에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요, 1, 2개월 있다가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한국에도 있었고요. 바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습니다. 애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막내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폭에서 둘째에 얹고 첫째에 얹고 저희 아내 얹고 제가 마지막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냉장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애들이 할아버지께 돌아가자고 매일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애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맨자가 딱 끝나니까요, 웽 하고 냉장고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증문 선교사님들이 함께 매년 모아서 간증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매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책자를 써가지고 선교사님께 나눠줬더니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김 목사님, 김 선교사님, 우리 집에 전축이 고장났습니다. 커피 포트가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상시에 비상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뒤로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저희 센터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이요, 선교지에 2년 반 있으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선물이 뭐냐면, 오 선교사님이
큰 땅을 연못을 하나 사놓고 돌아가셨어요. 큰 연못을.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오영석 선교사님이 그 연못을 사놓으셨는데 그 연못을 현지인 이름으로 샀다가 본인이 나중에 본인의 이름으로, 외국인이 땅을 구입을 못하는데 본인이 그 땅을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영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오영석 선교사님 비행기 추락 현장에 꽝 하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니까 오 선교사님 기다렸던 동료 선교사님이 그 사고 현장으로 가서 다른 건 다 못 봤는데 까만 가방이, 그 비가 와서 그 추락한 현장에 까만 가방이, 그 가방이 열려져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나뒹굴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고 교회 수첩도 있고 오영석 선교사님의 후원자 명단도 있고 마지막 설교 원고도 있고 다 있어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가방을 다시 한번 오영석 선교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방을 다시 확인하는데 그 안에서 그 못 찾았던, 그동안 찾으려고 했던 땅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희 푸놈펜에 있는 큰 선교센터가 그 땅 문서를 찾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매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매주 가서 어린아이들과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애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날도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 밑에서 그늘 밑에 나무 밑에 옹기종기 앉아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막 치면서 키보드를 갖다 놓고 음악을 가르치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뒤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으로 자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을 통과해서 가면은 나무집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을 통과해서 갈 때는 바지를 걷고 이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우기어서. 그래서 저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자꾸 그 마음을 주시지? 그래도 조금 있으면 설교하지만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물을 헤집고 들어가서 나무집에 갔더니 어느 아저씨가 라디오를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부인 뭐 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지금 2층에서 며칠 동안 열병을 앓아서 너무 의사들이 와서 약도 주고 주사도 놨지만 열병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하고 올라가서 양해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제가 고쳤으니까 그 열병쯤이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캄보디아 말도 그 당시에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떠듬떠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매나면 확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고요. 아 하고 매나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렇게 돌아와서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요, 밥이 안 넘어가요. 빨리 자고 싶어요. 빨리 날이 동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냉장고도 고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주머니 그 병이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동 트자마자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를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아주머니가 간밤에 열이 다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너무 평안을 찾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같이 동트기도 전에 시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들, 음료수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오셨죠? 지금 여기 매립했는데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 땅이 좁지 않으세요? 저희 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린대요. 그래서 얼마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 시세보다도 워낙 싼 값으로 평수를 계산을 해서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6,688불이 나온 거예요. 6,688불. 그런데 그 땅을 매립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저희 파송교회가 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홍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다 그런 계획해서 얼마 그러고 딱 보내주기 약속했는데 교회다가 전화해서 홍 목사님 제가 옆에 땅을 봤는데 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우리 홍 목사님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조금 마음 가운데 이거 뭐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너무 싼 값이고 나중에 생각하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때 그 제목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저를 부르세요. 김 선교사님 갔어요. 선교사님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 내전이 있어서 6개월 동안을 제가 그 선교지에 못 가고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캄보디아에 오게 됐는데 6개월 동안 선교비가 계속 들어가서 선교 통장에 선교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6,688불이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전액을 저한테 다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진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남교회에서 오늘 주보 보니까요 많은 분들 파송하시고 각 교구마다 1번, 2번, 3번에 각 나라마다 기도하시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게 주보를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협력해 주실 때에 전방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대에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삭개오가 만약에 사람이 많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래서 나를 만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만약에 그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으면 삭개오가 나를 만날 수 있었겠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힘들었겠죠. 그래, 그러면 그 중요한 돌무화과 나무를 누가 만들었지? 누가 심었지? 성경을 찾아봐도 누가 심었다고 안 나왔어요. 그래 항철아, 너는 앞으로 열심히 돌무화과 나무를 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돌무화과 나무, 그 중요한 나무를 누군가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길가에다가.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삭개오가 올라가서 주님 만났잖아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길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삭개오 올라가서 주님은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래에 장래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다 보면, 돌무화과 나무를 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언제 구원받지? 우리 자녀를 언제 구원시키지? 교회로 인도하지? 주님께로 인도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나무를 심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심으세요. 또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또 물으세요. 그 중요한 나무가 어디에 심겼지? 어디에 심겼지?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원에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심은 정원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열매를 먹으며 그 나무에 심지어는 올라가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길가에 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장, 일들이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던 그 용기, 그리고 주님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랬을 때 거기서 급히 내려왔던 용기, 그리고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래도 그 주님 모신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를 보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해야 되겠다고 내놓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파남교회 성도인들이 이미 다 그런 모습들로 믿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캄보디아 현지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주는 피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은요, 예전부터 내가 업보로 전생의 삶 속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환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지 않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 우리 캄보디아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아닌 비기독교 국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고 사회 발전이 중요해도요, 복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현지인들이 진짜 나무를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전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저희가 방문하고 함께하는 모든 곳에 열심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